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의 피곤이 몸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은 이미 지쳐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건물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기초가 금이 가고 내부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면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 성이 함락되게 되죠. 성벽이 무너지고 왕은 도망치다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 즉 완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버티고 있냐? 아니면 이미 굳어 있느냐? 본문은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은 짧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받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도시는 막혀버리고 결국 성벽이 뚫리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치지만 잡히게 되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뒤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한 시대의 끝이 너무나도 참혹하게 닫히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비극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무너짐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지속된 완고함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멈추라고 하시는 경고를 듣고도, 고치라고 하시는 손길을 느끼고도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삶은 그 방향대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완고한 자리에 거하지 않기 위해 이 완고함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완고함은 죄를 큰 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 번의 큰 폭발만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의 방치가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하는 마음,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미루는 습관, 용서해야 하는데 상대가 먼저 라고 버티는 고집, 이런 작은 균열이 쌓이면 어느 날 내 성벽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완고함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만 도망치게 합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밤에 성을 빠져나가 도망칩니다. 하지만 도망은 해결이 아니었죠. 결국 잡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보다 회피하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 핑계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더 바쁘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돌이킴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 없는 현실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이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도 그냥 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죄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기 전에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부분을 하나만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움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심, 거짓, 교만, 게으름, 불평, 두려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집니까? 회개는 막연하면 흐려지지만 구체적이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라는 말을 오늘 끊어냅시다. 돌이킴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좀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돌아오는 사람보다 지금 돌아오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도망치지 말고 무릎 꿇으십시오. 시드기야는 도망쳤지만 돌이킴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더 바쁘게 달리지 말고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너짐은 밖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완고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도 여기 있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성벽을 더 두껍게 쌓는 것으로 버티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성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아름다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져 주님의 음성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을 미루는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오늘 즉시 돌아오게 하시며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살기를 배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은 결국 삶을 무너뜨리지만 오늘 돌이킴은 무너짐을 막는 은혜의 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제 완고함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